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답니다. 14절부터 예물이 나오는데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왜 암염소가 더 많으냐면 순염소는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냥 암염소는 한 200쯤 되면 순염소 한 20마리가 돌아가면서 짝짓기를 하면 개소리가 나오겠죠.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발음이 이상해. 그 새끼로 암소가 40, 황소가 10. 쭉 그렇게 나오고요.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자, 먼저 이제 그 제물을 받아서 400명이나 되는 가신들과 함께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좀 녹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녹아지지가 않고 막 그냥 또 무섭게 달려오면 그거를 가신들이 이제 알아서 야곱에게 알려주면 야곱은 도망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뒤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려니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넜어요. 자, 그의 이제 또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약복 나루를 건너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건너가게 하고 나서 이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네, 그 뒤에 구절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제가 심각한 상태가 부록의 나이가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조금만 막 이렇게 지금 오늘 춥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춥습니다. 지금 추운 느낌을 받는 게 지금 으슬으슬 떨리고 제가 이렇게 좀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왜냐면 이거 벗으면 오늘 설교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와일 수가 있는데 도저히 못 벗겠어요. 추워. 그래서 지금 덮고 있어요. 괜찮죠? 네. 그래도 동안이잖아. 자, 그래서 나이를 먹다 보니 요즘에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잘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긴 거 아닌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때보다는 제가 더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뭐 대학생도 있지만 대학생이야 뭐 이제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뭐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말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러 왜 박사학위 안 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한테 좀 공개를 하면 왜 나는 박사를 안 했을까? 이유는 박사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부목사 할 수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 얼마 없는데 제 나이도 그렇고 박사학위를 하고 오면은 아마 내 나이가 38, 39쯤 될 텐데 그때 와서 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교수를 바로 하려고 하니 내 공부의 스타일이 그렇게 그 정도의 그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인텔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랬었어요. 결국에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갈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위를 끝냈지만 별로 갈 곳이 없어서 심지어는 청소부도 좋은 직업이지만 거기에 이제 직업을 어플라이했었다고 하는 뉴스 듣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많으면 좋은데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한테는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인들한테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일 정신없는 나이가 아마 여러분 아닐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의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정말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대 때 또 10대 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20대에 갈 수 있는 곳이 열리고 20대 때 죽으라고 뛴 것만큼 30대 때 또 갈 곳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뭘 내가 계획하게 되면 그 계획한 것이 진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학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내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갈 수 있겠어요? 또 직장을 옮기는 일이라든지 또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직장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든지 또 직장에 있다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잘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 공부할래요. 갑자기 왜? 직장도 좋은데 왜 그래? 그럼 갑자기 자기가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부 잘하다가 목사님 저 직장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직장 가겠다고 또 하고 그래. 아직은 여러분이 뛸 만한 여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여러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실패를 많이 하래요.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실패를 경험한 것이 여러분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겠냐 그런 책으로 그렇게 쓰였지만 나는 오히려 비평적으로 읽었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많구나. 그렇죠? 내가 이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많아요. 두려움. 그래서 결국에는 몰려서 내가 언젠가는 선택해야 될 것들 앞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열려가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여러 방법을 씁니다. 저는 에서를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해요. 야곱이 실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에요. 자기가 어찌됐든 만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에서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하세요. 저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늘 그냥 내가 벌여놓은 어떤 일들과 마주하지 않고 또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될 그 두려움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두려움 앞에 한 번은 서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를 제일 부러워하더라고. 거기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했어요. 제가 한국 간다고 하니까. 왜냐면 제 결단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나 봐요. 보통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더 그런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한테. 친구 목사님. 지금 42살이에요.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동기니까 동기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성일아, 한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쉽지 않죠. 많은 고민이 있어요, 많이. 근데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들 부러워하기만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부러워하는 게 정말 물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부러워만 해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자기가 직면해야 될 문제거든요. 서울에 오든 한국에 오든 목회할 때.
근데 학위를 하고 있으면 한 7년? 한 5년?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가긴 가야 돼. 근데 언젠가는 그날이 오죠. 직면해야 돼.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앞에 버려놓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결국에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한 거기도 하고 야곱이 지금 경험한 거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너가 원래 왔었던 그곳으로 가라 했어요. 가지 않았다면 에서를 안 만날 수도 있었겠죠. 평생 동안 그 문제는 그냥 덮어놓은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덮어놓고만 있으면 아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 해결해야 될 에서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전도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언젠가는 와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제 동생이 막 포크레인에 막 치이고 깔렸다라는 말하면 여러분 놀랄까봐 치였다고 하는데 깔렸어요. 사실 다리가 완전히 뭐 박살이 나고, 그래도 잘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너무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시니까 결국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아버지의 전도에 대해서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뭐 직장 문제든 뭐가 문제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직면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려고 한다면, 직장 문제는 여러분의 직업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라는 것들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전에는 숨겨놨었지만 뭐 내가 내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별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게 직면할 게 없어요. 뭐 자기 직업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딪혀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숨겨놨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뒤집어 놓은 게 감사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뒤집어 놓음으로써 생명이 역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 삶에서 숨겨진 부분이었지만 그것이 회복됨으로써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늘 두려워했었던 내 그냥 유익만 위해서 살아왔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생명이 없도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죠. 결국에는 에서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재밌는 게요, 야복강을 건너가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지만 비유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일단은 에서라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려면 이걸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이걸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술을 썼어요. 근데 술을 써보니까 어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아무리 굴려봐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내가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데 막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명예, 내 재력, 신뢰,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방어막으로 삼아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게 이제 주어진 것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많지는 않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막아서려고 했었던 이 재력도, 내 이 명예도, 내 이 학위도 모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근데 그걸 잊어요. 언제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다 주셨는데 왜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내가 왜 힘을 썼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걸 막아보려고 할까? 안 막아져.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계속 물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어떠한가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막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한번 펴보실까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제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나의 인생의 방어막을 만들기 위하여 끝도 없이 뛰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너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너한테 원하는 거는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 감추어진 것이 뭡니까? 네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게 해결돼야,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모든 인생 가운데 알려준 대로 네가 행해야 너가 행복한 거야. 사실은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한 거야. 아직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성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줄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문제예요. 14절에 하늘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신명기 10장 내용이 다입니다. 이게 두껍죠? 지금 성경 말씀 엄청 두껍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얘야, 네가 네 아버지인 나와 관계가 바르냐? 이 관계가 바르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는 것이 풍성하구나, 그리고 소그룹 가운데, 그리고
1대1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건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는 거야.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관계에서 말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예배도 잘 안 돼요.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의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방어막을 하나님께서 약복강강 가운데 다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이 맞닥뜨렸던 그 두려움은 이제 천사예요. 여기 그 사람은 천사인데 이 천사와 씨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씨름을 한 적이 있는가. 참 많았어요. 사실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제가 미국으로 처음 날아갈 때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붙을 게 없으니까 내내 울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리고 공부할 때에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 야곱처럼 다시금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갈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씨름하는가 살펴봤어요. 근데 살펴보니 그렇게 내가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축복을 그렇게 막 갈망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1대1로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세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벌써 했어요. 넘어갔어요. 네. 우리 모습을 한번 발견해보자.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반드시 이스라엘로 연결되거든요. 요거는 야곱의 스토리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말씀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지금 주어진 것들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느낄 때 그때 내 간절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따져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련히 해주시겠지.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참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식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 문제를 놓고 어머니가 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내 문제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금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바른지 지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련히 이런 문제들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어주셨는데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 어차피 나 사랑하시는데
들어주시겠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열정이 없어졌어. 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앞에 미안해요. 작정하고 씨름하는 게 없어졌어. 정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아요. 보면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부모님의 복음에 대한 문제, 전도 문제죠. 관계에 대한 문제. 저는 그거 읽어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제자반들 맨날 올리는 기도 제목도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맨날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안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이것도 어련히 하는 기도를 했다. 어련히 하는 기도. 하나님, 얘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살려주실 거예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할 게 많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날 검증하시다. 성이나 왜 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2절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1장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북쪽을 만드는 왕이면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절부터를 보면 그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유다죠. 나머지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3절에 그들이 즉 솔로몬의 문제죠.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끌어들여오면서 그 왕비를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궁 안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난 이게 근데 오히려 저주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각각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각각 저주하시고 그 아버지가 축복을 받았어도 그 아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아들 세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로보암이죠. 근데 축복의 명령이 이거예요. 38절을 봅시다. 네가 만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비록 여로보암이 다윗의 계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그래 하나님 말씀 따르자 하면 여로보암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바로 하는 게 뭡니까? 베델에 산당을 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약화될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까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시죠? 명령대로, 내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성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하니까 여로보암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계속 자기 아버지와 상관없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거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건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 학위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가정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바른가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아직도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간절함이 없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겠지. 뭐 내가 그래도 스펙이 정도 되는데 갈 수 있겠지. 믿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간절하지 못합니다. 천만에요. 그걸로 할 수 없다니까요. 야복강으로 다 흘려보내세요. 야복강으로 다 넘겨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 남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알몸 상태로 남아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천사가 허벅지를 쳤습니다. 허벅지를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허벅지는 우리 신체 구조상 가장 단단한,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갖고 있는 부위다. 모든 부위의 근육 중에서 제일 허벅지 근육이 제일 강하대요. 그것도 맞는 게 제가 옛날에 워낙에 했지만 노가다 하다 보면, 노가다 아세요 여러분? 막노동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들이요 별로 골골해 보이는데 이 벽돌을 그렇게 잘 날라요. 그래서 제가 벽돌 날리면 7만원이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죽을 뻔했어요. 파스 값이 더 많이 나왔어. 이유가 뭐냐면 나는 허벅지로 들 줄을 몰라. 근데 그분들은 다 뒤에다 대고 절대 다른 근육 안 쓰고 딱 허벅지 근육만 쓰더라. 허리 근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리 근육이야. 그것도 좀 저희가 필요하더라고. 뭐 이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피아노도 막 나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제일 강력한 근육을 쓴 거지. 근데 천사가 그걸 쳤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여전히 자기가 버팅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여전히 버팅기고 있는 거. 하나님 약속대로 나는 가려고 하지만 지금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버팅기고 있는 그 모습에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허벅지 근육을 먹지 않는다. 짐승이. 그러면서 뭘 기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지금 자꾸 끌어가신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가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학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고 가면 처음에 막 학위하려고 할 때 막 기도 엄청 하고
유학하려고 할 때 엄청 기도하고 직장 가려고 할 때 엄청 기도하죠. 그리고 딱 그 램프를 딱 나가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나면 이게 사람이 해이해져요. 기도가 해이해진다고. 근데 그때 조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실수를 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도 하나님 여러분 도우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야곱이 얼룩무늬 양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양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했거든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를 하냐면 전혀 생물학적으로 그쵸? 이래야 생물학적으로 판단이 안 난 방법이 뭐냐면 얼룩무늬 가지들을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양보로 그걸 먹게 하고 보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 양이 얼룩무늬가 나올까봐. 근데 저는 그 본문이 너무너무 우습고 재밌어요. 왜냐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룩무늬 양들을 많이 그에게 주세요. 건강한 얼룩무늬 양. 야곱의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마른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왜? 제가 오늘 성경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다 드립니다. 요약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른가 그것을 붙드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